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실 때 몇 번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바는 새벽 미명, 안식 후 첫날이지요. 주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나 주셔서 샬롬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알리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 8일 지난 후,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주님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지방에서 볼 때 너무 그 호수가 넓으니까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도 말하고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때는 바다라고도 말해요. 호수인데, 그래서 그 디베리아 바다 호수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말이지요. 때로는 어떤 때는 코로나 때 그 나약한 우리의 모습,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또 무너지는 모습, 여러 가지로 실패한 나,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 배반했던 제자들을 멀리하고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을 뽑아 세워도 그보다 나을 것이다, 이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디베리아 호수에서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우리 읽지 않지만은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배,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큰 물고기만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조반을 직접 주님이 손수 지으시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나약했던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 이제 함께 식사한 후에 가장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수제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설명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야 이르지 않습니다. 시몬아, 원래 이름. 베드로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그렇게 일컬어 주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불렀으면 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나같이 연약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나는 주님 베드로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를 맞춰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몬아 이렇게 처음 부르실 때 장면 연상되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시몬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비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호언장담했거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 우리 제자들 믿으십시오. 우리 다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지 않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고 그렇게 가겠다고 했던 그 결심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다시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마당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대로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묻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고 필리아, 필로스, 친구지간의 사랑 그 단어를 써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묻고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땐 베드로에게 맞춰서 필리아 사랑으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아주시고 다시 만나주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아셔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분부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그렇게 다짐을 받고 사명 주시면 됐지 왜 세 번씩이나 물었다고 합니까?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베드로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랬던 그에게 다시금 세 번 질문하고 세 번을 답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남이 내게 띠띠우고 팔을 벌린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주와 함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찾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사명을 다시금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처음 불리움 받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의 훈련을 받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나약했던 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세상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간절히 말씀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약했던 제자들, 연약했던 베드로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나약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를 다시금 불러서 이렇게 사명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나약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로 이제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이래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만한가?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인 모습인가? 참 연약하기 그지없지요. 어떤 땐 부서지고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쓰실 때는 그 유리 조각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서 컬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선희 씨가 처음 데뷔할 때 불렀던 제2에게라는, 저는 제가 이제 성이 정씨고 그래서 제2에게가 와닿아가지고 좀 불러봤던 노래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선희 씨가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 장욱조 씨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목소리도 괜찮고 괜찮다. 그래서 내게 레슨을 배워라. 근데 레슨 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뒤돌아서는데 어느 한 작곡가가 휴지통에 그 악보를 버리면서 이건 아무도 부르지 않아 하면서 던져버린 것을 이선 씨가 휴지통에서 주워서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휴지통에 준 악보를 3년간 고이 간직했다가 84년 대학가요 강변 가요제 때 그거를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을 받고 40여 년이 흐르도록 노래방에서는 제2에게 부르는 사람 아직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곡이 됐어요. 저는 그 깨어진 유리조각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드신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렇게 버려진 악보와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연주하신다면 놀라운 걸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셔서 내가 보는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치라 먹이라, 이거 당부보다 더 큰 은혜의 사명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순교의 날을 예고하고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내가 주님처럼 올바로 세워져서 십자가 달리는 것보다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죽음인데도 뭐라고 하느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패배한 것 같고 죽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즐겁게 따르는 겁니다. 처음에 결단도 대단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랐으니까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주님 따르면서 3년간 훈련 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했던 그들 모습,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이나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는 넘어지고 이제 왕이 되시면 나 한 자리씩 주시겠지, 부탁까지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대단했나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한 자리 찾으려고 하느냐면서 질투하고 야단입니다. 누가 더 크냐고 야단한 게 베드로, 수제자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그들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금 불러 세울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새로운 결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했는데 지금 다시금 부르시고 세울 때는 내가 남이 너를 띠띠워서 순교까지 당한다는 걸 예고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도 참 주를 위해서 영광의 죽음이라면 그 길 가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옆에 보니까 요한이 따르는 모습이 있어요. 요한.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릴 때 예수님께 약간 기댄 모습으로 그린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제일 어리다고 했던 제자. 그런데 주님 사랑은
그가 호언장담하지 않았어도 수제자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뿐이 안 나와요. 요한. 성모 마리아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시키잖아요. 앞으로 요한이 어머님을 복양할 것입니다. 요한을 불러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연약했던 여인들, 성모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요. 십자가 현장에 말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따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은 내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렇게 순교까지는 당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일체 그런 설명 없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올 때까지. 대단한 과장법이지요. 재림에서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서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켰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해서 불행합니다. 비교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의 자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은 비교해서 사랑합니까? 다른 집 애보다 우리 애가 착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나무라고 비교하면서 책망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 아이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 얘기하지 누구네 집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요한 그의 길은 그의 길이 있고 내 사명은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도 각기 맡은 은사와 탈란트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것 묵묵히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아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고 크리스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또 그 또한 귀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여유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주님께 교회에서도 내가 이 일을 맡아 봉사해야지 한다면 그 일 또한 귀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일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누구는 시집잘 가서 참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지? 누구네 집 자식은 잘 풀리는데 우린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일입니다. 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것.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됐을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가셨을 땐 죽었었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들이 사랑하는 오빠였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비교하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일이에요.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갖는다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그 상관관계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상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약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위로하느라고 상관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함께 믿고 열심히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좀 나약해진 그런 모습이 온다면 기도해 줘야 될 일이고 상관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고 함께 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열심을 붓고 주님의 제자들 길 걸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나아갈 때 이렇게 순교의 현장까지 은혜를 입는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각오가 돼 있어 했어도 순교 현장에서는 외면하고 회피한 사람이 있고 나는 도저히 내 목숨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순교할 것 같지 않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런 고백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제자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름만 제자,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제자,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최선의 열심, 최선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